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갈망을 주께서 오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 뛰며 찬양한다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라는 그 내용이 오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선언,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선언은 그들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왕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으로부터 지금 짓눌러 있었던 것이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아픔으로부터 짓눌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나라를 되찾고 그 짓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천하에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었지요. 죽게 됨으로써 영원히 그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그들의 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그 상황을 보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제는 숨쉬는 세상이 왔다라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고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모든 나라를 힘으로 장악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어둠의 시간이 꼭 있었고 그 어둠의 시간에 더 빛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깜깜해야 그 별이 더 빛난다라는 것이지요. 의인은 어둠의 시간에 더욱더 의인의 기쁨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숨쉬지도 못하게 하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 이왕이면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빛나는 광채로 주님께서 좀 둘러서 있고 그 앞에 가면 막 눈이 부셔서 빛나고 빛났으면 좋겠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에게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낱낱이 다 알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언뜻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다면 아마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거짓 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자세는 오로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가 2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네요. 그 2가지 기초, 의와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 여러분 회복적 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희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갱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의 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정적으로도 또 우리의 아픔으로도 고통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깨어진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용서하여 진짜 관계가 회복하는 그 관계의 회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애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이 사법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법이 살아 있어야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바로 서 있어야 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의와 이러한 공평을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공평과 정의를 다 좋아할까요? 누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노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것을 보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
힘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는 이익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불의와 불법도 받아들입니다. 아마 특혜를 받는 것은 자랑할걸요.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걸 나중에 보겠지만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우리 인간 안에는 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중성이죠. 그리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또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와 내가 힘을 가지고 없을 때 이 이야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3절, 4절, 5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대적들을 불사르시겠다는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빛이 번쩍하잖아요. 번개의 빛이 번쩍할 때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던 그 은밀한 죄들이 은밀한 어둠들이 확 드러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고. 우리가 이제 종종 뭐 누가 번개 맞아 죽었더라 막 이런 말 들을 때 야, 어떻게 하면 번개를 맞아 죽냐 그러면서 내 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날까봐 이렇게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또 천둥이 따라서 우당탕탕 할 때 약간 이렇게 움츠려지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끔 천둥 번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돌아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 것처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산들이 우리가 아는 유형적인 큰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산같이 우뚝 선 자들입니다. 산같이 우뚝 선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쁨으로 오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의와 공평을 그 의와 공평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겠죠. 약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힘이 없다고 짓눌러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들의 기가 살아나는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선포되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 기가 살아나는 거죠. 숨이 쉬어지는 거죠. 눌렀던 것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드러나는 것,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 내가 잘 살고 있나?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나? 라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악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악을 미워하는 이 두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은 바로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의와 공평이 그냥
우리와 평행선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는 기뻐할 거야.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그 나아가라는 것은 의와 공평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삶이 어떠냐 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가 그 신을 열심히 잘 섬기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기초, 그 의와 공평이 내 삶의 책임으로 와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응답하고 내 삶의 책임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아멘. 오늘 1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악을 미워하게 되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고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답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무지무지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당연히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앞장서서 뛰어나가 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어떻게 미워하죠? 이 악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옵소서. 물론 기도와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 악이 그냥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인생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선한 충만함에 선한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더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신대요. 이 빛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뿌려주신대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이 기쁨은 뭐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내면 속의 자유함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는 이 진리의 자유함을 뿌려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추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약속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이 세상의 기초로 세운 의와 공평을 너희들이 세워나가며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능력의 자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압제당한 자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서 믿음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켜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는 못 나누지만 선한 능력으로라는 나무엔이 부르는 건데요. 이 가사는 누구의 가사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기도문이에요. 제가 이 나무엔 씨가 이렇게 이 기도문을 원래 독일에 작곡하신 원흥 작곡자가 있는데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가사가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실제로 의와 공평의 부르심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청년들의 빈민 구제, 청년들의 빈민에 대해서 긍휼하였고 실제 기숙 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빈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독일 사람이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지요. 의와 공평을 이루는 사람이죠. 많은 무죄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실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옥중에서 이 가사를 이 기도문을 썼는데요. 옥중에서 쓰고 이분이 3개월째 이 기도문을 쓰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전쟁이 바로 그 한 달 후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런데 전쟁이 그가 죽은 한 달 후에 종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너무나 억울하다. 고통당한 가운데만 살았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인 앞에 기쁨을 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셨음을 이 본헤퍼 목사님은 벌써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니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게 그분이 쓴 기도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촛불을 밝히셨는데 우리를 그 빛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 나의 어둠의 모든 날들이 나의 영혼을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 그는 벌써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다. 아침마다 제가 이 기도문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고 나옵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오면요, 이 선한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내 삶 가운데 싣고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누구 하나에게도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니 오늘도 내가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촛불을 비추셨으니 내가 그 빛에 함께합니다. 젊은이들이여 함께 동참하자. 우리도 그리하여 그 빛을 온누리에 비추자.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능력에 대한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앞에 빛을 뿌려주셨고 기쁨을 뿌려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두십시오. 믿음으로 추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선한 믿음의 삶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한 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믿고 세상 한가운데 숨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주며 안아주는 긍휼의 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우리가 가감히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으로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밝히신 주님께서 밝히신 그 촛불에 하나가 되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직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 마음의 갈망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의와 공평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의와 공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반응하며 책임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냥 바라볼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여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구나를 알고 깨달아서 믿음의 눈을 뜨는 하루가 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많은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불빛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지체가 그 빛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의와 공평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응답하며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지나온 모든 삶 지금의 삶이 어둠으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다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어서 거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추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께서 주신 기쁨을 추수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빛을 추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비추신 그 빛 가운데 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 주의 의와 공평의 빛을 발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선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둘러싸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둘러싸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정이 둘러싸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가 둘러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온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의 하나가 되어 세상 한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살리는 교회 위에 모든 열방 가운데의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